레위기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에서 1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수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함께 있습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에 관해서 설명할 때 우리에게 다양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약에서는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화살이 관역이 아니라 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잘못 조종돼서 나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레위기의 속건제 제사 본문에서는 죄를 마치 갚아야 하는 빚, 채무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우리는 말로는 죄라고 하지만 페샤, 아본이란 여러 가지 히브리어들이 있는데 이것은 반역,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많이 다양한 의미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마치 죄를 반드시 씻어내야만 하는 더러운 때나 오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속죄제를 다른 말로 해서 이 오염, 죄를 씻어낸다고 해서 정결제라고도 부릅니다. 즉 누군가 죄로 인해서 자기의 거룩을 잃고 부정해졌을 때, 즉 죄의 때로 인해서 그가 오염됐을 때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거룩하고 정결해지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그 때와 같이 묘사되고 있는 그 죄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속성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죄의 더러운 때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속죄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반드시 모든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죄를 더러운 얼룩, 때처럼 보고 속죄제랑 그 때를 씻어내는 청소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4장 본문 전체에는 여러 가지 속죄제사가 나오는데요. 먼저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하는 속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5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자,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여기는 송아지라 나오는데 원어는 이걸 다 큰 숫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숫소를 봐서 숫소의 피를 들고 성막의 가장 깊은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에 찍어서 성막 가장 안쪽에 그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지성소,
지성소를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앞 휘장에다가 피를 7번 튕겨서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밖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향단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다 발랐으면 또 제사장이 회막을 나와서 이번에는 그 번제단에다가 남은 피를 다 쏟아버립니다. 즉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고 해서 그 피를 온 회막에다가 바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지은 죄가 마치 더러운 때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재하고 계신 그 거룩한 성막 안으로 침투하고 잠식해서 이미 들어와 있다,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무려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앞에 휘장까지 죄가 들어와 침투하고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것을 제물의 피로 씻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성막 지성소에 임재하고 계신데, 대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그 지성소가 더럽혀졌다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무엇보다 미워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대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합니까? 우리 본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막 안으로 침식해온 그 더러운 죄의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고 또 뿌리고 바르고 다 쏟아내면서 그 죄를 반드시 씻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성소의 휘장과 향단과 번제단까지 다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성막 곳곳에 침투해온 그 더러운 죄의 때를 반드시 씻어내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시 교제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4장 뒷부분을 보면 한 지파의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또 25절 읽진 않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 족장이 지파장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지성소 앞 휘장까지는 아니지만 그 직전까지 성막에 있는 모든 부분을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면서 반드시 죄를 씻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죄제 본문은 죄라는 것은 마치 더러운 때처럼 어느샌가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침범해 들어와서 부정하게 오염시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서 씻어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16장을 보면 1년에 단 한 번은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씻어내는 대속죄일이라는 특별한 날이 나옵니다. 저희에게 레위기를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은 이 대속죄일을 마치 우리나라의 명절 전날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목욕탕에 가서 1년 묵은 때를 벗겨내는 날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그 성막에 죄가 가득 찼을 때 그날 하루만큼은 이제는 지성소 안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피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라는 겁니다. 즉 성도의 가장 큰 복인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라도까지 반드시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란 마치 더러운 때와 같아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스물스물 우리 안을 침범하고 쌓이고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인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그득히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는 그 성도의 삶, 그 기쁨의 삶을 회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반드시 속죄제를 통해 우리 영혼의 대청소를 하듯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그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간절한 회개를 통해
내 안에 그 죄를 씻어내고 삶에서 돌이키고 다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꾸 저희 집 화장실 청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화장실에 그 핀 검정색 그 곰팡이 때를 다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이 곰팡이 때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게 스물스물 막 구석에 껴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점점 퍼지면서 화장실 곳곳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제거하려면 락스물을 뿌려서 막 팍팍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닦고 나면 나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얼마나 상쾌하고 깨끗하고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얼마나 갑니까? 그게 계속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새 화장실을 스물스물 오염시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하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화장실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죄 역시 이것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책과 심판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 안에 죄의 경향성, 죄성이라는 것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잔존하는 죄의 경향성과 우리가 날마다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게끔 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바로 그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가 된 이후에도 그 죄의 심판과 그 원죄와 그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이겨냈지만 그럼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는 때때로 죄에 넘어지지만 이제는 그 죄의 더러움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신자의 양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이 괴롭고 주님과 멀어진 것 같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새 사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하나님의 임재를 막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무한한 능력을 날마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갈망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정해진 날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대속죄를 갖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책감을 느낄 때뿐만 아니라 나 어떤 죄를 짓고 있었지?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지? 나의 죄된 생각, 나의 죄된 말은 무엇이지?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받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날마다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합니다. 저번에 지었던 죄를 오늘은 조금 덜 짓고 그래서 내일은 좀 더 거룩하게 그 다음 날은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의 충만함으로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죄를 계속해서 날마다 씻어내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그 행복한 사귐을 누리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또 속죄제사는 죄에 대한 또 어떤 사실을 알려줍니까? 두 번째 메시지, 죄의 어떤 속성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한 전염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른 구절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의 죄가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한 단어에 좀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을 가리키는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백성의 허물이 된다. 그가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된다. 백성의 허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허물이라는 말의 원어는 다른 말로 죄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죄책이란 죄의 책임, 즉 죄로 인해 생기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즉 죄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었는데 그 죄의 책임은, 그 죄로 인한 모든 악영향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같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즉 죄가 마치 유행하는 코로나처럼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약한 영향력이 백성들 사이로 퍼져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거룩을 위협하는 죄의 강력한 전염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원리 아닙니까? 이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실험이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으슥한 골목에 차량을 2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2대 모두 본네트를 열어놨습니다. 근데 차 한 대는 그대로 두고 이 한 대만 유리창을 깨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관찰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유리창이 멀쩡한 차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앞유리가 이미 깨져 있던 그 차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다른 사람도 다 해놨네? 하면서 한 번씩 너도 나도 돌을 던지고 발로 차고, 그래서 차가 거의 폐차 직전까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마찬가지로 한 번 시작되면 점점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죄 역시 비슷한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혹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죄를 시작하면 그 죄는 그 무엇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학교폭력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죄 역시 오늘 본문과 같은 원리로 교실 공동체 안에 삽시간에 퍼져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처음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시점에서 누가 그 죄를 커트하고 멈추고 말려내주지 않으면, 즉 씻어내주지 않으면 마치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교실 안에 1명, 2명 점점 퍼져나가고, 그래서 누군가는 가해자로, 누군가는 방관자로 온 공동체의 죄가 전염돼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실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어떤 부정의 문제, 너도 하네 나도 하네 다 퍼져가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저렇게 하시네 하면서 무섭게도 퍼져가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영적 리더가 이렇게 하네 하면서 퍼져가는 것, 그것이 무서운 죄의 전염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강력한 전염력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만큼까지 작용할까요? 저는 이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10년 정도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한 교회 청년부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부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주일날 오후에 3, 4모모 몰려가서 함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진탕 논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느 교회 청년부처럼 은혜가 넘치고 예배가 살아있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청년부 안에 술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자기 죄를 방치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청년부 나눔을 하다가 그 청년이 좀 이렇게 마시고 노는 게 그렇게 나쁜 거야? 이게 죄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고, 점점 더 그 죄의 영향력이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의 많은 청년들이 예배 후에 함께 술을 마시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막 점차 죄의식조차 옅어져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에 그 이후로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함과 그 거룩의 고결한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교제와 그 기쁨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일어날 수 있는 전염되고 확산되는 죄의 파괴적인 전염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죄의 강력한 전염력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3가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 자신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혹시라도 악한 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는가? 나의 은밀하고 개인적인 죄가 우리 공동체 지체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가? 또 내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하는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혹시나 죄되어서 그것이 퍼져나가게 방치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돌아봐야 하고 또 발견한다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그 죄를 끊어내며 해야 합니다. 그 죄를 슬퍼할 줄 알고 싫어할 줄 알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공동체에서 어떤 죄가 시작되고 퍼져나가는 걸 보게 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 퍼져나가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함께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으려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행동은, 그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단 사랑으로 말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올 때 당장 좀 불쾌할 수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같이 한 몸 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나처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기쁘게 성숙하게 받아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죄의 전염성을 경계하면서 늘 깨어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죄제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명의 무게가 곧 내 죄의 무게입니다. 자,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마지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총평해보자면,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하고 가장 충격적인 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대제사장 속죄제 각 순서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가장 비싼 숫소로 번역이 됩니다. 가장 크고 비싸고 흠없는 가장 귀한 숫소가 제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숫소를 제물로 드리는 게 얼마나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이냐면 13절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 같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물 역시 마찬가지로 숫소 한 마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의 지은 죄의 크기, 그 무게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같이 지은 그 죄의 무게가, 그러니까 이 죄에 치러야 할 값이, 그 무게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죄의 크기와 그가 다스리고 대표하는 모든 사람의 죄의 크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같을 만큼 그렇게 엄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은 숫소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죄가 이 숫소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숫소를 직접 죽이고 숫소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지성소야 향단에 또 번제단에 피를 다 뿌리고 바르고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8에서 10절을 보면 그 큰 소에서 극히 일부분만, 지방 같은 극히 일부분만 조금 떼서 번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제 소가 지방을 제하고 굉장히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아주 크게 남았겠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11, 12절을 보면 남은 커다란 소를 처리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아멘. 지방 그 조금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남은 그 커다란 숫송아지 전체를 가지고 일단 진영 바깥으로, 그래서 쓰레기를 태워버리는 소각장에 가서 다 태워서 버립니다. 그 재를. 소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을 다 태워서 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사 순서를 그 제를 지은 그 대제사장이 직접 지내고 있는데 이게 다 버려지는 걸 보면서 그 죄를 지은 그 대제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의 비참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슬프고 비참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제사가 다 끝난 후에도 죄사함 선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어떤 종류의 제사든 백성들의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죄사함 선언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죄사함 선언을 해야 하는 바로 그 대제사장 본인이 이번엔 죄인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죄사함 선언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제사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하고 그대로 댕강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구약에서 가장 낭비가 크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슬프고 비통한 제사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모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명의 무게가 바로 자신의 죄의 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과 공동체의 무게만큼이 곧내 거룩에 대한 책임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의 거룩의 책임의 무게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더 높은 수준의 거룩과 삶의 모범을 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목회자의 자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3장 1, 2절은 교사의 거룩한 책임감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목회자가 되지 말아라, 교사를 하지 말아라, 중직을 맡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도자의 그 사명을 받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이 사명의 그 거룩의 책임을 위해서라면 능히 온몸에 굴레도 씌우겠습니다. 그 사명의 무게가 곧 내 거룩의 무게임을 기억하면서 각오를 다지고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면서 그 사명을, 거룩을 감당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목자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더 주님 닮은 거룩의 본을 보여서 이 교회가 거룩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의 영적 지도자임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 거룩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에서도 상사는 직원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이미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죄를 물리치면서 지도자의 거룩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영적 승리가 우리 공동체의 영적 승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가 바로 서면,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섭니다. 우리 부모들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섭니다. 우리 모두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거룩의 능력을 구하며 거룩한 공동체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의 파괴력과 전염성을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와 싸움에서 이기신,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기신 주님이 나와 연합하여 하나 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다 믿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죄를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말씀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9, 20절만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예수 피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 본문을 통해서 죄가 어떤 속성인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경각심을 가지고 늘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날마다 포기치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또 우리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